3월 마지막 주 우리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합니다.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쳤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에 그들이 호산나를 불렀던 것이 아니라 실은 보다 나은 삶, 정치적 왕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생각했기에 그들이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는 이유는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죄를 용서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이 해같이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의를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눈초장에서 나귀를 다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날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있게 하사 동정녀 아래에게 나시고 본저 벨라그에게 고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 터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신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고경문 지사님 불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고난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난 9년 동안 어번하나님 감리교회를 섬기시며 헌신하신 이병수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부어주신 사랑과 말씀 그리고 수고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역지에서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롭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정순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임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열려 순종하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를지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이해와 용서, 배려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셔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세임과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하시고 되시
충만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때로 내 삶에 여러 가지 여건 속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저희들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그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과 동행하며 첫 천국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의 값수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걸어가는 그 8,000시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이뤄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수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받는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이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은 믿음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제 한 달째 접어들어가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이 전쟁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하지 않도록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전쟁이 하루속에 마무리되어져서 전세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착오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김만상 성도님과 정연아 성도님은 둘째 딸이 와서 오늘 못 나오신다고 제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안 보이신 분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정순영 목사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잠깐 소개부터 좀 할게요.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나와야 되나? 아니 그냥 서세요 그냥. 자, 정순영 목사님이시고 우리 최은경 목사님, 이엘 기쁜 입자의 L은 하나님 그 엘로힘 할 때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갑자기 여담이에요. 저 형경이가 잠깐 다녔던 그 메릴랜드 교회에 거기는 부부가 목사님이거든요. 이수 목사님, 신경이 목사님. 근데 그 딸이 아버지 50주년 목회 50년 아니 30년 아니 다 50년 목회하고 그 위에 30년 그 제가 다녀왔잖아요 작년 말에.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축사한다고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김정희 목사님 알죠? 뭐라 그러지? 목사 아이들을 미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PK라고 그래요. 패스터 키드라고 그래서 약간 미국 사람들도 목사 아들 딸들을 좀 다르게 봐요. 그래서 PK. 그래서 PK가 굉장히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 받고 막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PK인데 자기는 PK가 하나 PK가 아니고 더블 PK래. 부모 둘 다 목사라서.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무 고마운 게 부모님이 목사에서 내가 2배로 상처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이 2분이라 저는 2배로 축복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목회 50년 때 축사를 하더라고. 이혜리가 2배로 축복받은 귀한 딸이니까. 아무튼 귀한 딸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새 가족 잘 환영해 주시고 많이 해주시고 고맙고요. 그다음에 제가 김정희 목사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김정희 목사님은 최은경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고 동기사랑이 나라사랑이라고 동기 목소리 본다고 하는데 이제 콜럼버스에 계시고 콜럼버스에 그 캠프 이름이 뭐죠? 아직 포스트 스튜어트에서 거기 있는 거 콜럼버스에 있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옮겼습니다. 옮겼어요? 아 거기서 군목으로 계시는 분이 미국 군목으로 한국에서 감신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야. 미국 군목을 가려서 페이스북에 보면 맨날 특수 훈련하고 막 뛰어내리신 분이잖아. 일반 군목도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군목이 아니야. 멋진 군목이시. 아무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 후배 목사님 고마워하는 게 제가 미주 요쪽 동남부 지방 감리교 신학대학 그 목사님들 제가 연합회에 약간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동문모임 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빠지고 제일 먼저 달려오는 친구라 제가 아주 후배 목사님 귀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 인도로 우리 새로 오실 정 목사님과 간담회 잠깐 있겠습니다. 서로 우리 어번교회 비전을 나누시고 서로의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 모레 현교 학위심사에 있어서 점심 먹고 집사람하고 바로 애틀란타 올라갈 예정이니까 장로님이 정리하시고 잘 잠그시고 이렇게 헤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간 광고 드렸던 것처럼 고난 주간입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고요. 특별히 성금요일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금식을 좀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늘 아침을 금식을 해왔는데 꼭 아침 아니더라도 당뇨 걸린 분한테 금식하라고 하면 심각하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는 분은 내가 유튜브를 1시간이 줄인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은 커피라도 줄인다. 아무튼 뭘 줄이시든지 뭘 금식하시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런 성금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속회별로 애찬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성찬 예식 있고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성찬 예식 준비 우리 허권사님 또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예배 봉사위원 보시고 창 없으시길 바라고 우리 또 다음 주 찬양 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아는 데 다른 광고 있을까요?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적 영입니다. 니에미야서 1장입니다. 니에미야 1장 6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이 끝 맞죠? 잘못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끝이 왜 이상하게 끝나지? 맞아요, 목사님? 1장 6절부터 11절? 네. 사흘 만에로 끝나요, 그냥? 끝이 이상하게 나서 12절까지 읽어야 될 거 아닌가? 1장 6절부터 예. 11절까지. 11절까지만 읽으면 돼요? 예. 끝이 이상하게 끝나서 11절. 예. 아무튼, 예. 니에미야. 내가 니에미야 맞게 찾은 거지. 예. 니에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고 왕의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목사님 안 맞아요? 니에미야 1장. 예, 1장인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뭘 찾은 거지? 분명히 니에미야인데 성경? 어떻게 된 것이야? 니에미야 다음에 에스라 아닌가요? 맞게 찾은 거 같은데. 에스라니야. 맞죠? 그럼 1장에 에스라 니에미야 맞는데 왜 다르게 나와지? 내가 죄송합니다. 2장을 읽었네. 2장을 읽었습니다. 1장이 짧구나. 네, 죄송합니다. 1장이 이렇게 길게 가서. 1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네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원군이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술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에스더 여성교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 목사님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순영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너무 반가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에서 그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같이 이뤄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겉모습이죠. 외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저의 이제 겉모습을 보고 아마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잘생겼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뭐 우리가 직장에서 누군가를 구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다르지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는 비판의 방향이 밖이 아닌 먼저 나에게 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나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습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것이죠. 자꾸 비판의 방향이 밖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그 말씀을 나에게 먼저 적용시키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먼저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합니다. 아마 부부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내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로 여기실 것이고 또 그 자녀의 문제로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살던 시절은 BC 기원전 444년경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아닥사스다 시절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 느헤미야의 조국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고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왔던 바로 그들의 후손으로 오늘 이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멸망한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바로 그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 중 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이상한 점을 찾으셨나요? 느헤미야는 오늘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사라진 이유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잘못들은 결코 느헤미야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의 시대는 그 이후로 1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 선조들의 죄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니에미아는 선조들의 죄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것을 선조들의 죄만이 아닌 지금 바로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니에미아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비판의 방법을 밖으로 향하지 않고 바로 자신에게 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가 됐던 이유는 무능한 왕 때문이었고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같은 사람들의 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잘못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죠. 그들은 눈물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3.1 만세운동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이것은 교회의 부흥으로만 아니라 민족의 독립까지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판의 방향이 자신에게 향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판의 방향을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참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쉽게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똑같은 눈으로 그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이 사랑과 용서의 눈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결코 비판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이죠. 저와 어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긴급할 때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 차를 사서 이제 아내가 운전하게 하고 제가 옆에서 이제 운전 연수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어떤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 운전 연수이죠. 옆에서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무섭죠. 어디에 부딪힐 것 같고 사고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얘기하면은 갑자기 왜 잔소리라고 얘기하고 또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섭지만 참고 계속 옆에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거는 잘못 가면은 사고가 나겠다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골목길을 지나간다든지 이대로 보면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는 스탑 외치거나 아니면 핸들을 붙잡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긴급할 때는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참지 못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의 질서,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 자연의 질서를 하나님은 깨트리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될 긴급한 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어떤 병자들이 있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고 약이 치료할 수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때 또 긴급할 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감기가 걸렸을 때 이렇게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긴급할 때가 아닌 것이죠. 감기는 약을 먹어도 약을 먹지 않아도 일주일만 아니 2, 3일만 푹 쉬면은 다 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아동부 친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제가 그 말씀,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바다를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왜 홍해가 갈라지듯이 왜 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긴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바다가 갈라지면은 저 바다에 다니고 있는 배들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은 긴급할 때 자연의 질서를 깨트리면서까지 개입하시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르다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부분의 방법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기도를 이룰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 기도를 이룰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룰 기회를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조국 남유다가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성벽을 직접 세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 성벽을 재건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기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말씀해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음료와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술을 따르는 자가 아닌 왕 옆에서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 술을 검사하고 또 조언도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왕 옆에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통은 사람은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도 하죠. 또 무엇보다 그 자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과 혜택을 즐기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높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삶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주신 기회를 통해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서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현장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룰 기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라는 기회를 주셨고 부모라는 기회를 주셨고 부부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기회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회 사명입니다. 부부라는 서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서로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기회를 주셨습니다.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학생이라는 기회를 주고 교사라는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냥 공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교사는 그 아이들을 맡겨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정말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될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직책에 따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나에게 눈에 띈다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 사실 높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갈수록 그것이 올라간다면 더 낮아지는 길이고 하나님은 그 직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 교회로 만들어갈 사명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실 가장 공통된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이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그 종료주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 재능, 시간은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입니다. 느헤미야의 성공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듯이 하나님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혹시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몽고메리 제1교회에서 어번 감리교회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사명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면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기회를 주셨을까?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어번교회 모든 분들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본감리의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칭찬받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참 지사님이 저보고 왜 가냐고 그래서 제가 가야 좋은 분이 옵니다 그랬는데 제가 가야 좋은 분이 기회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어번교회도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고 제가 가는 그 교회도 또 새로운 기회가 될 거라 믿고 서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우리 김정희 목사님 축도 복장이 좀 그렇긴 하지만 축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어벙감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각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사업체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병수 목사님과 정수영 목사님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